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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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런 제목인데요. 한국교회가 복과 축복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 우리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 단어 사용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신앙의 복과 성경의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논문을 쓴 구의제님의 논문에서 이 단어 해석을 아주 명쾌하게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해 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석사 논문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논문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복을 말한다. 축복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때, 빌축, 복복.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줄 때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구분해 놓았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외자를 사용할 때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쓰는 말이고,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축복을 빌었다, 축복했다는 말은 그게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축복을 받았다, 이 단어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 논문에서 이분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몸져 누워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 버전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원로 목사님 버전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불의했어도, 내가 추악해도, 내가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 때, 내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빌 때, 오늘 이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복을 빕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의 종이 복을 빕니다. 그럴 때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빌어줄, 축복할 그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두 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시는 부모님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믿었으면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어머니가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 어머니가 제사장이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를 선택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제사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정을 지었어요. 아무나 가서 왕이라고 와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라고 와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축복할 자격을 이렇게 한계를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습니다. 연전에 출판되어서 시중에 팔렸던 책 한 권이 있는데, 윌크 가복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좀 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제목이 그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 책에서
율크 가복 선교사님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신적 권위를 주어서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자녀에게 주신다. 그런데 그 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축복하면 그게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성경 구절에다가 여호와는 우리 큰아들의 목자시니 우리 큰아들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우리 작은아들의 목자시니 작은아들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내가 큰아들 작은아들을 꼭 집어서 얘기했냐면 큰아들 작은아들이 다 와 있으니까. 이 큰아들만 얘기하면 저 작은아들 시험 들어서 그냥 갈까 봐. 그런 식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큰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작은 며느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손주들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다가 가능하면 자녀들의 이름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의 이름을 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렇게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율크 가복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스킨십을 하라는 거예요. 손을 잡든지 아니면 몸을 끌어하든지 아니면 등을 도닥거리든지 뭔가 아니면 얼굴을 맞대든지 그 자녀들과 스킨십을 하면서 축복하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끌어안고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너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기로 작정을 해요. 나이가 많아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걸 알고 이제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비밀을 그 축복의 아버지의 그 축복의 비밀을 한 야곱이 얼른 들어가서 위장을 하고 들어가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위장을 하고 어머니가 도와줘서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목소리를 들으니까 꼭 야곱 같은데 내 손을 만져보니 네가 에서로구나. 이 목소리는 최초의 치매 환자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세상에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별 못하고 축복했으니 최초의 치매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손을 만지니 그래. 손을 만졌어요. 스킨십을 하고 그 아들을 축복했는데 놀랍게도 그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왔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야곱이 아들이 12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을 창세기 49장에 모아놓고 큰아들을 구체적으로 축복하고 작은아들을 축복하고 셋째를 축복하고 넷째를 축복하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까지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한 게 아니고 스킨십 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등을 도닥거리며 손을 만지고 또 손으로 확인해보고 아, 네가 루벤이구나, 네가 유다구나, 네가 베냐민이구나, 네가 요셉이구나. 요셉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느메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유다는 그 레위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손으로 만지면서 자녀들을 확인해서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더니 그 복을 그대로 주시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그 복을 그대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좀 부모 마음이 안 들을 수 있어요. 부모의 속을 썩일 수도 있어요. 부모의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손들을 축복하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도할 때
야훼 이름으로,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야훼는 내게 내 길을 지켜주시고 야훼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3번씩 반복하면서 그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신약에서는 조금 달라졌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신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고, 구약에는 야훼 이름으로 3번씩, 3세판 3번, 할렐루야.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인데, 그런 그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도, 자식을 키워도, 사업을 해도, 여러분 목회를 해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공부해야죠. 내가 노력해야죠. 내가 애써야죠. 물론 애써야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을 하나님 주세요. 이번 여러분 코로나로 보세요. 이번 이 홍수로 보세요. 이게 어거지로 되는 일이에요? 억지로 되는 일이에요? 아니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에요? 저걸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날마다 큰 소리 쳐요. 아이고, 지난번에 뭐라고 하냐면 한국이 속이고 있디야. 코로나19 환자가 더 많은데 투명하지 뭐. 아니 대한민국처럼 투명하게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계 모범국가라고, 방역의 모범국가라고 WHO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를, 도널드 트럼프는 무슨 배가 아파서 그러는지. 왜냐하면 전해 백성은 많이 죽거든. 근데 우리는 조금 죽거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방위비 올려달라고 그러는지, 돈 더 내라고 그러는지, 뭐가 배가 아파서 한국이 투명하지 못하다. 이게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시진핑이 뭐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베 신조가 자 우리 여행 자유합시다. 여행하면 여행 경비를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을 전부 자유화시켰더니 지금 매일 1000명, 1500명씩 감염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권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나라가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다. 아멘. 애국가를 꼭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육신으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부모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인 복을 받게 하세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오늘 민수기 26장 24절 25절 26절에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좀 부족해도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기대치에 못 맞춰도 하나님도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거야.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좋지만 그 듣는 자녀들이 얼마나 아이고 내가 부족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내가 부모님 속만 쓰기고 아이고 나가 형편없이 살았는데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축복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실제로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출판하신 이분이에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이분이 스웨덴 출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어요. 두 팔이. 한쪽 다리는 어쩌면 크고 작아요.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그 절반밖에 안 나와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기형아로,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의사는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람 노릇 못하니까
저 부모가 키울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겨라고, 의사에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핸디캡을 가진 자녀를 어떻게 부모가 감당하겠냐고 아마 당연한 의사의 권고였겠죠. 근데 부모는 그 아이를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전문 어떤 의료기관에 맡기지 않았어요.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딸에게 이렇게 하면,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야. 네 몸이 비록 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너를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한단다. 세상에 가장 귀한 너는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격려했어요. 부모의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축복의 언어는 어린 데나 마리아의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구나. 내가 불구이지만, 내가 핸디캡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그가 가지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부모는 마리아에게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그 은사를 발현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도록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를 볼 때마다 신체 장애인들이, 핸디캡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거 중요해요.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여러분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한 90%는요 부모하고 이 소통이 안 돼서, 소통부재, 대화 부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하세요. 대화하세요. 아이들이 얘기를 들어주세요. 욱박지르지 마세요. 왜 공부 못하냐고, 왜 내가 그러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너 언니는 잘하는데, 너 오빠는 잘하는데 너는 뭐냐고. 저 고려대학교 교수님 아들 얘기인데요, 3남매 자녀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대 교수, 아버지는 고대 교수. 교수님 부모가 3남매 자녀가 있는데 큰딸은 공부를 잘해서 연세대학교 다니고 이화대학교 다니고,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연세대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막내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형편없어요. 대학 못 가요. 뭐 과거나 지금이나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대학 가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교수님 부모가 막내 아들을 불러놓고, 야 됐어, 너 어머니 대학 교수, 나도 대학 교수, 그리고 너 형이 연세대학교, 너 누나도 이화대학교, 그만하면 됐어. 너는 공부 안 해도 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밥 먹고 사는 거 지장 없다. 너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내가 택시 한 대 사줄 테니까 운전이나 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그 말을 그냥 뭐 아들을 좀 커주느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애가 기가 죽을까봐, 애가 다른 생각할까봐 애 기 살려준다고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좋아했대요. 그러냐고. 그러면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럼 나는 뭐야? 형도 누나도 엄마도 아빠도 다 교수고 인류대학을 나오는데 나는 그저 뭐 기사가, 운전기사가 지금 직업을 내가 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기사내에서 밥이나 먹는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니야, 나도 그럴 수 없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도 공부해야지. 그래서 공부해가지고요, 그 아버지 교수로 있는 고려대 특혜로 들어간 게 아니고 실력으로 들어갔대요. 요즘 뭐 특혜로 자식들 인류대학 보내가지고 말썽 부리는 장관들, 뭐 고위층들이 많아서 실력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천호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 학생회장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회장인데 그 부모가 교회 집사님인데 불러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 내년에 대학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그저 꼴찌해서 지금 성적이 형편없어요.
이거 뭐 대학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예수 믿는 교회 학생회장이 대학 못 간다고 소문나면 이거 얼마나 망신이에요. 교회 망신이고 목사님 망신이고 부모 우리 망신이고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랬대요. 얘야 너 학교에서 몇 등이냐? 그랬더니 56등이에요. 그러더니 아주 뭐 그냥 태연하게 50이 너 그거 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냐? 못 가죠. 아니 뭐 아예 포기했어요. 못 가죠. 야 너 만약에 대학 못 가면 너 못 가는 건 괜찮지만 교회가 망신이고 내가 망신이고 너 엄마 아빠 망신이고 이거 큰 망신이다. 야 그러지 말고 너 어떻게 할 수 없겠냐? 글쎄요 제가 한번 해보면 조금 실력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고쳐 버렸어요. 그러면 저 1학기 말까지 학기 말까지 너 올리면 얼마나 올리겠냐? 얼마나 올리겠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겁도 없이 56등짜리가 하면은 한 30등까지는 내가 올릴 수 있어요. 그래. 그럼 기도하자. 그래,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때부터 내가 실력을,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겠다고 본인이 말하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서 그때부터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말했으니까 책임져야 집중력이 생기고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1학기 말에 시험을 봤는데요. 무려 16등이 됐어요. 56등이 40계단을 껑충 뛰었어요.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하니까 되지요? 예 돼요. 그러면 2학기 말까지 너 몇 등이나 할 수 있겠냐? 이놈이 겁도 없이 하면은 제가 10등 안에 들을 수 있어요. 또 얘기해요.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집중력이 생기고 공부하기를 시작하는데요. 2학기 말에 가서 보니까 이놈이 무려 6등까지 올라왔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본인이 말하고 시인하고 공부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학년 때 그가 등수 안에 들어서 대학을 갔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윽박지르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여러분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의 삶을 통해서 축복이 옵니다. 자녀들은 삶과 가치관은 절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절대 부모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교사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게으르면 자녀들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거짓말하면 자녀들 거짓말을 배워요. 부모들이 잘못 살면 자녀들이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해도 부모가 술 취해서 들어와서 아버지가 술 취해서 들어와서 너 술 먹지 마.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엄마가 딸에게 아무리 너 저녁 늦게 오지 마 얘기해도 엄마는 늦게 오면서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겼다. 그 아버지가 그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선왕의 본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그대로 여러분 우상을 섬겨서 집안이 망하고 왕가가 폐가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들도 선친의 행동을 본받아서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녀들의 부모님이 보여주는 대로 행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삶의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를 통하여 영향을 받고 인생의 본보기가 되기 마련입니다. 먼 훗날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회상할 때 우리 아버지는 고상한 신앙의 인격자였다. 비록 그분이 가난하게 살았어도 그분이 비록 돈 없이 살았어도 우리 아버지는 정직하게 살았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 한 번 했다가 평생 혼을 났어요. 나는 그걸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제 동생들이 있었는데 동생들이 밖에 나가고 들고 오는데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석양이어서 해가 넘어갈 무렵인데 밖에서 나가 동네 놀다가 들어오는 동생들에게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 동생 중에 하나가 지금 성가돼 있어요.
본인은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이 동생하고 천국 간 남동생하고 밖에서 들어오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애들을 골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속아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밖으로 내. 그래서 나는 좋다고, 고소로움하다고, 동생도 속여먹어서 고소로움하다고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방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쪽문을 탁 걷어차고 내 이놈! 야단을 쳤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혼난 건 그때밖에 없어요. 워낙 착했거든요. 내 이놈! 장난이라도 빈말하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방에서 듣고 장난이라도 빈말을 하면 안 된다. 그때부터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내 일생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내 평생 나는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농담이라도 거짓말 말자. 장난이라도 빈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바꿔서 농담이라도 거짓말 말자. 그렇게 써붙여놓고 지금도 거짓말하지 않고 살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내 삶이 내가 거짓말 안 하는 삶인지 나도 잘 모르지만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살려고 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너 거짓말이, 이 말을 제일 분노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약속에 관 지키는 사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또 해놓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게 절대로 내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 아멘 안 하네. 제일 싫어합니다. 중보 기도와 영적 전투라고 하는 책을 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유발하는 부모님의 죄에 대해서 4가지를 언급했어요. 부모가 이단 종사자나 역수를 행하는 것은 자녀에게 저주다, 죄악이다. 부모가 비밀 사이비 집단에 활동하는 것은 자녀에게 저주고 죄악이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11조를 도적질하는 것도 자녀에게는 죄악이 된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같은 습관에 빠지는 것도 자녀들에게는 저주고 죄악이다.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제이콥스 목사는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너 교회 안 가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게 부모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가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무시하고 여행을 다니는 경우, 아하,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구나.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시계를 몇 번씩 쳐다보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볼 때 자녀는 예배는 이렇게 안 되는 것이구나.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말할 때 자녀는 교회를 떠나고, 부모가 11조와 주일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자녀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을 때 자녀는 교회를 떠나고, 부모가 예배 시간에 성의가 없거나 예배 시간에 늦게 하고 참석하고 지각할 때 그 자녀는 교회를 떠나고, 부모가 문제가 생길 때 불규칙하게 기도 생활하는 거 보고 자녀는 떠난대요.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만 새벽 기도 나오고 문제 있을 때만 교회 와서 저야 그러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잘해요. 평소에. 아멘. 평소에도 잘해야 돼요. 이거저거 핑계 삼아서 교회에 헌신 봉사하지 않을 때 자녀는 교회를 떠난다. 주일인데도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두지 않게 하고 재촉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주일인데 왜 학원 안 가냐? 주일인데 왜 이렇게 늦느냐? 주일인데 아침부터 교회 가서 뭐 하느냐? 아니, 예수 믿는 부모가 교회 가서 충성하는 자녀들을 나무랄 때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예?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이면서 실천하기보다는 말만 앞세우는 부모님을 볼 때 그 자녀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축복으로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좋은 부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건과 거룩함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물려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아서 신앙의 명문가, 따라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자. 아멘. 세 번째, 부모의 기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27절에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삶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도구입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빗길로 가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돌아옵니다. 역사적인 큰 인물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루에 5시간, 7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분 게임을 한다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텔레비에 앉아서 텔레비 오락프롬을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나무라지 않고 그걸 제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던지는 거예요. 부자간의 대통령을 지낸 미국의 조지 부시 집안이 있어요. 아버지 도널드 부시하고 아들 W 부시가 있는데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든 바바라 부시 여사, 이 사진에 뜨는 이분의 어머니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교수가 되고 훌륭한 직장인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가족하고 친구하고 가까운 사람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요즘은 너무 소중하게 해가지고 자식들이 교회 못 나오게 하니까 못 나와. 거기 가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알고 너무 충실해. 야 이놈아 까불지 마라. 이놈아 이 하나님이 지켜주셔. 우리 교회 괜찮아. 이렇게 말도 못해. 우리 소아교회 지금 한 번이나 예배 신 적 있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정신 바짝 차고 잘 들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입마개를 하고라도 찬양을 하잖아. 할렐루야. 이분들 박수 한번 쳐줘야. 나 참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입을 가리고 찬양하는 세대가 됐으니 말이야. 큰 문제예요. 1934년입니다. 미국 사우스 캘로라이나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의 한 목장에서 일단의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집중 기도할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일으켜서 누군가를 일으켜서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청년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청년이 기도한 대로 그 목장주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당시 빌리 그레함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고 그래요. 철없는, 믿음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래 믿음도 훌륭하지 않는 그런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 목장에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외쳤는데 그가 축복한 대로 빌리 그레함은 세계적인 전도자가 돼서 몇 년 전에 세상 떠나셨는데 100살 살고 가셨어요. 100살 살고 가셨어요. 이게 1919년생인데 1909년생인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1918년생인데 2018년에 세상을 떠나세요. 1100년을 사역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6년 빌리 그레함은 밥 존스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플로리다에 있는 성경대학으로 이분이 전학을 했어요. 그때 밥 존스 플로리다 성경대학 학장이 보낸 추천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으며 빌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인물입니다. 밥존스 대학에서 플로리다 성경대학에 추천해서 보냅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추천서를 했는데 그 추천세대로 또 그 아버지 목장에서 기도한 청년의 기도대로 빌리그레함은 훌륭한 인물이 돼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따라서 그리하면, 다시 한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자녀들 축복하세요. 그대로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대로 돼요. 여러분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이상으로 잘 돼요. 아멘. 우리 이영훈 담임 목사님 9월 6일 날 우리 재직 임명 감사 예배 설교하러 오시는데 들림념 열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제 내가 다 외워버렸어. 제주도에 무슨 교회 세웠고, 제주도에 어디 교회 세웠고, 제주에 남원교회를 세웠고, 남원교회에서 기도처를 만났는데 그게 더 큰 교회가 됐고 하도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다 외워버렸어요. 후손들이 먼 훗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하게 주의 일에서 내가 이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